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벤에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벤에셀. 볼펜으로 가지고 여러분의 성경책에 좀 체크를 해볼게요. 에벤에셀 12절에 나오는 에벤에셀, 형광펜이든 이렇게 한번 꺼보시기 바랍니다. 그 뜻은 뭐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에벤에셀.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9절에 보시면 젖 먹는 어린 양의 줄을 한번 꺼보실까요? 젖 먹는 어린 양,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온전한 번제, 여기다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주로 진행되는 그 장소는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미스바. 그래서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라고 그러죠. 극동방송 이런 데 보면 미스바 집회, 우리 한국교회 만만하게 미스바예요. 미스바에 모이면 기도하자 이런 건데, 그를 통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인물은 3절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그죠? 사무엘. 2절에 보시면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돼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요 사모하다는 말이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고통당하며 슬피 울부짖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사무엘이 다스리고 이스라엘이 사무엘과 함께하던 이 시간 속에 가장 가시 역할을 했던 민족은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죠. 7절에 보시면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그죠?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통치하에 몇 년간? 20년간 있었던 거예요. 20년간. 여러분은 20년 전에 뭐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20년 전에 뭐 했습니까? 20년 전에 생각도 안 나시죠? 네. 그 생각도 안 나는 20년 동안 여러분이 옴짝달싹 못하고 어떤 고통 가운데 짓눌려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 사모했단 말은 슬피 울부짖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고통스러웠던 거죠. 답답했던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또 뭐죠? 그 앞장에 가면 법궤를 빼앗겼어요. 법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데 지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징인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 해서 법궤를 가지고 왔다가 어떻게 되죠? 빼앗겨요. 그죠? 법궤가 그래서 이제 그 가드를 비롯한 이 블레셋 그 집 성읍을 뺑글뺑글 돌면서 막 방황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신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궤가 오면 우리가 이긴다. 마치 이제 미신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어떤 안락함과 승리를 위한 어떤 이용 도구로 쓰는, 그래 하나님 괘씸해서 그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등장을 하고 오늘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무엇을 해라?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과 아스다롯도 섬깁니다. 맞죠, 여러분? 제가 항상 말했죠?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습니다. 4절에도 보시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자, 근데 지금 사무엘이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지금 혼합주의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이 혼합주의, 이게 가장 문제예요, 사실은. 이 두 개가 항상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만을 섬기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 말 들으니까 너무 좋죠.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뭘 합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알이면 바알이지 바알들은 또 뭐예요? 그리고 아스다롯이면 아스다롯인데 아스다롯들, 그러니까 이 발음이 안 되네요. 아스다롯은 단수고 바알은 복수로 돼 있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아스다롯이라는 이 말 속에 다양한 복수적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 하잖아요. 성도. 성도의 뜻이 뭐예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입니다. 이미 성도란 말에는 복수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다수의 그 숫자적 개념이에요. 물론 성도들이라는 표현도 맞지만 우리가 보통 성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듯이 아스다롯 안에, 이 안에도 다시 그 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복수의 신들이. 그래서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회심의 행동을 하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우선 우상의 제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예요. 우상. 자, 제거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요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죠? 우리가 누구에게 범죄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자기들도 아는 거죠. 이 20년 동안의 지긋지긋한 이 어두운 상황, 답답한 감옥과 같은 이 상황이 이제 이 원인을 알았던 거죠. 이스라엘 블레셋의 앞지 아래서 두려움과 절망만 지속되던 이 답답한 시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양다리, 혼합주의적 그 사고관에 빠져서 그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에게도 속히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답답한 일이 한 번씩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 체크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실 그 삶의 해결책은 없어요. 극도로 무미건조할 때, 허한 마음 들 때, 하는 일마다 좀 잘 안 되고 막힌다 싶으면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 비어있는 그 허한 마음이 있을 때는 빨리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자, 그런 답답한 20년의 시간을 이제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부르짖음이 미스바에서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도 듣는다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모였대. 그래? 그럼 우리가 치러 가까이서 그 장수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게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역시 여러분 인생의 뼈아픈 어떤 아이러니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의 우상을 깨뜨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선한 각오가 딱 생길 때 그 다음이 뭐냐면 뭔가 팍 열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블레셋이 이걸 듣고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혼란한 마음이 들죠. 아니,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내 삶에 더 큰 위기를 주십니까? 그래 얘기했어요. 직장에 갑자기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고, 가정의 재정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냥 뭔가 더 인간관계도 더 꼬이는 것 같아요. 내가 툭 던진 말에 상대방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고 막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걸 딱 얘기해줘요. 하나님 앞에 딱 회개하기로 결심했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아유 그래 알겠다, 너네들 마음이 참 귀하구나, 그렇게 해서 인정해주면 좋은 상황인데 오히려 현실은 어때요? 전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각오하고 마음을 집중하려 하는데 현실은 블레셋이 또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자, 또 성경이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상황 속에 전략을 짜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이 상황 앞에 얘들아 쳐들어온데 무기를 점검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했던 방법은 뭘까요? 사무엘이 했던 방법, 자 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어떤 번제?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이거죠. 그리고 그 뒤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그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예배 중에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진짜 상황은 위급한데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이다 사실.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누가 도우시겠어요? 이 상황 앞에 세상의 눈들이 볼 때는 이보다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넉넉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잖아요. 너네들 뭐 하고 있니? 예배 드리고 있어. 참 이해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 그걸 또 지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참 오묘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 밤에 피곤한 또 하루를 사셨잖아요. 피곤한 일주일을 사셨는데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오기 싫어요. 오늘 저도 한 번씩 금요일 날 오늘이 금요일이구나 해서 힘들 때가 있는데 오늘 저는 안 힘들었는데 오늘 사모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오늘이 금요일이구나. 내가 사모가 아니었다면 이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 피곤한 몸을 입고 여러분 오셨어요. 너무 소중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 안에 선한 기적적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이 볼 때는 네가 지금 그 예배 드릴 때야? 너 지금 그 예배 드릴 때 할 때 아니야 나는 예배 드릴 거야 라는 조금은 엉뚱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갑자기 번개를 주십니다. 번개. 큰 우레를 주십니다. 큰 우레를. 이스라엘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날 갑자기 번개를 주십니다. 블레셋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지게 합니다. 그럼 이 전쟁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가엾고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가 일어난 겁니까? 구속의 갈보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전략을 잘 짜고 무기를 점검해서 이긴 전쟁이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뭘 하고 있을 때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면 아까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더 올려주세요. 그 마룻바닥에 애 안고 기도하는 저 어머니의 간절함, 세상 어떤 엄마보다도 위대한 엄마 아니겠어요? 저 사진의 주인공과 저 뒤에 엎여있던 애기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추적하고 싶어요, 진짜. 저런 엄마의 기도 속에 품에서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백성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 그죠? 그 상황 속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레를 주셨고 그 진정한 예배 속에 젖먹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번제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은 그 젖먹는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배, 오직 제물의 죽음, 오직 대속의 피가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된 전쟁,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젖먹는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이긴 사무엘이 생과 미스바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웁니다. 기념비 돌. 뭐였습니까? 에벤 에셀이에요. 도움의 돌, 에벤 에셀. 저 돌을 보면 뭐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항상 돌 하면 또 누가 생각나셔야 돼요? 나의 반석이신 예수님. 맞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사무엘을 통한 예수님이 비치는 거죠. 사무엘의 중보가 있었잖아요. 사무엘의 중보, 그리고 어린 양의 제사가 있고 도움의 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장치입니다.
성경 한 번 더 우리 끝절 쪽에 가시면 우리 7장 끝에 한번 가보실까요? 7장 15절,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만을 가리키고 있죠.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림자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프랑스 영화까지 얘기했습니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네. 구약은 프랑스 영화, 자막이 전혀 없는 프랑스 영화. 신약은 그 영화에 뭐를 제공해 준다? 자막을 제공해 줍니다. 한글로 된 자막.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프랑스 영화지만 한글로 설명해 주니까 알아들을 수 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막이 없는 프랑스 영화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자, 15절 보실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리고 16절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요? 자, 보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왕권이에요, 왕권. 그죠? 그리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뭘 다스리냐?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선지자. 그죠? 그럼 여러분, 왕 나왔습니다. 선지자 나왔어요. 하나 더 나와야 되죠. 뭐예요? 제사장 나와야 되죠. 자, 17절에 가시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제사장.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삼종 직책에서 감람유 기름을 붓잖아요. 누구예요?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감람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임명할 때 머리에 감람유 부어요. 그리고 제사장 세울 때 머리에 감람유 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인생을 통해서 뭐가 비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삼중직이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사무엘 인생은 그냥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막 없는 프랑스 영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위해서 지금 중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중보와 그 사무엘의 중보 속에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번제를 집례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만 섬기라고 진리를 선언하잖아요. 그분만 섬겨라. 너희들의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선지자적 사명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무엘의 중보와 어린 양의 번제와 또 뭐가 있었습니까? 도움의 돌. 이 모든 장치들은 우리가 십자가에 앞으로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셨던 세상 죄를 지고 갔던 어린 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참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항상 설교를 하면 저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잘 아는 안수 집사님이 제가 설교 순번만 되면 맨날 했던 말, 목사님 또 구약 설교할 거죠 이랬거든요, 저보고. 근데 저는 구약인지 시약인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고 저는 제가 말씀의 본문을 정했는데 항상 그 안수 집사님 저한테 했던 말, 또 구약 설교할 거죠, 저한테 이랬었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참 구약에 많이 갔었어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이 구약을 연구하면 재밌거든요. 왜 재밌을까요? 이런 재미가 있어요. 복음의 재미.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툭 하고는 안 보이지만 조금씩 파고 들어가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접어두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봐야 됩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지적하는 건 뭐죠? 종교적 열심이 없다고 탓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누수 현상이 있어요. 누수 현상. 마음의 누수 현상. 저희 또 이제 여러분은 뭐 이 얘기 이런 뭐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요새 집에서 이게 씻을 때마다 저희 집 샤워기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 물을 쭉 내리는 게 있고 버튼을 누르면 샤워기에 물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샤워기 물과 밑으로 내리는 물이 있죠. 근데 이게 오래되고 고장 나면 샤워기를 딱 틀어도 밑에 물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샤워기에 그 물이 약간 약해요. 딱 지금 저희 사택의 그 욕실에 그게 그래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게 온전하게 이쪽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북북 새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빨리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전에 들고 있습니다. 이게 누수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누수가 생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짜 집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걸 방해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네 자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세상을 보게 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아스다롯, 바알들과 아스다롯, 이게 여러분 자꾸 우리 마음을 흘리게 만들어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바알들을 섬겼고 주상을 만들어서 아스다롯이라는 주상을 만들었잖아요. 돌과 나무로 만든 그 우상들이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오늘날도 우리에게 딱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장 강력한 건 돈이에요. 그죠? 가장 강력.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주식, 그리고 부동산, 이런 게 하나님보다 더 그걸 딱 생각할수록 마음에 든든함이 생기면 그건 여러분 빨리 부셔야 될 아스다롯입니다. 하나님만 딱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든든함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만 생각하면 마음에 너무 안정감이 들어요. 너무 좋다. 나는 안 망할 거야. 내 노후는 너무 보장돼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그건 아스다롯이에요. 온전한 욕실의 그 물이 아니라 같이 새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구조를 빨리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위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제 이 아스다롯을 좀 제거하고 제가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에 좀 집중하고 말씀에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이 태도도 한번 더 변화를 줘서 집중해 보겠습니다고 결심할 때 한 가지도 늘 염두에 두세요. 공격이 들어오겠구나.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겠구나. 이 마음을 항상 가지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기 속에서 대처하는 방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방식은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무기를 점검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지만 성도인 우리는 믿음의 방식을 선택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예배에 더 집중하시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말씀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신명기 안 읽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신명기 읽으셔야 돼요.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시겠어요?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도 우리 하프타임, 전반전의 하프타임 쉬는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체력을 이 6월 한 달 동안 잘 다시 키우십시오. 여러분 느슨해지거든요. 항상 느슨해집니다. 5개월간 살아오셨잖아요. 6월 벌써 이날 되었어요. 12일째잖아요. 금방 6월달 다 갈 거예요. 우리 안에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시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되겠습니까? 제 안에 있는 제 마음에 누수를 일으키는 그 아스다롯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고집하는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결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